네. 제가 주중에 잠시 제주도 다녀왔잖아요. 3박 4일 일정 동안 다녀왔는데 그 일정 동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주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제가 기독신문 사설을 봤는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기독신문 사설인데요. 10%대 신뢰도 어찌할 것인가. 이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8.1%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순수 비기독교인만 따지면 8.8%만 기독교를 신뢰한다. 이렇게 답했다.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젠 정말 바닥까지 온 거죠.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런 기사를 접하고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제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들은 소식은 제 마음이 더 착잡하고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같이 저희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때는 뭐 장로였던 분도 있었고 집사였던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아니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장로 집사인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답니다. 그 중에 한 성도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물었더니 교회는 안 다녀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데요. 그냥 교회는 꼭 가야 되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교회는 꼭 가야 되고 성경 공부는 꼭 해야 되냐? 그런 거 안 해도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굳이 교회 가서 사람에게, 그러니까 목사를 사람이지, 그러니까 목사에게, 사람에게 꼭 배워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믿지 않겠다. 너무나 강경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신뢰도가 10%대까지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왜 이 사설을 포기하셨는지 그 성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성도들, 그들조차 더 이상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껏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르쳤더라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양산된 겁니다. 교회는 정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뭐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수치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웠던 그대로를 시편의 한 시를 통해서 다시 보고자 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대체 왜 알아야 하고 왜 배워야 되는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성도들이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단 6절 안에 모두 담아 나왔어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은 정말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잖아요. 찬양도 있고 이 시로 찬양을 만든 것도 있고 너무나 잘 아는,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던 그런 시인데,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시를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 시의 의미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편안한 곳,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때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그럴 때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만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뿐이라면, 이 시가 그런 의미뿐이라면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그 성도의 말이 맞는 거죠. 읽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읽으면. 그 성도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시가 정말 그런 의미뿐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그 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세워진 교회가 전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십자가 있다고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거짓 목사가 참 목사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따라서 성령 없는 그들이, 거짓 목사라면 성령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성령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도 없고 바로 가르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태 우리는 그런 시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이 임한 모든 교회가 오늘 이 시 한 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절부터 이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의 첫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시의 결론과도 같은 표현이죠. 이 시의 전체를 보고 나면 이 구절이 왜 결론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등장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근데 여호와는 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원래 제대로 읽으면 야훼라고 읽는데 그것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사실 아무 뜻도 없는 단어입니다. 저거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음 4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야훼로 읽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쓸 수도 없다. 정말 하나님을 높인 거죠. 제대로.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는 저렇게 자음 4개를 붙여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뜻이 있죠. 예수는 뜻이 있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도 뜻이 있는데 왜 성부 하나님의 이름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름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근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모세가 이렇게 묻죠.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가서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는요, 지금 하야입니다. 하야라고 읽는데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동사.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은 명사잖아요. 김진욱 하면 이 명사인데 지금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뭐뭇이다. 뭐뭇이다. 그래서 이름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뭐뭐다. 이런 이름이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너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건데 지금 너의 모든 것이죠. 자, 무엇이다에 이제 뭘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나는 너에게 뭐 생명수다. 나는 너에게 힘이다. 너에게 능력이다. 뭐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인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걸 이제 우리 말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뿐이지 원래 원어는 이렇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라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지금 목자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부족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왜 목자라고 표현했을까? 그 목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양의 속성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양과 같다. 온순하고 예쁜 양을 생각한다면 뭐 별로 기쁜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심한 욕은 양 같은 놈입니다. 양 같은 놈이 가장 심한 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양 같은 놈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놈. 이게 양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도 세고 도대체 남의 말에 귀 기울일지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욕이 그들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 된 이유는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유목민이었는데 그들이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양의 특성을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고집이 아주 세요, 양은. 그래서 지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요. 그리고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죠. 그래서 쉽게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한 번 구덩이에 빠졌으면 다른 길로 갈 법도 한데 양은 그게 없어요. 고집만 세요. 고집만 세요. 또 그 길로 가요. 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시력도 나쁘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일은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목자가. 이렇게 보면 정말 성도들과 비슷하죠. 너무 많이 비슷하죠.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성도들이. 응? 고집이 세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지도 않고 그냥 지 생각만 옳은 거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요. 시력이 매우 나빠요. 그래서 자주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날선 검이 없으니까 쉽게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늘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늘 양에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가 갈 길로 갔다. 그래서 양을 인도하는 참 목자라면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지 말하는 게 이제 2절입니다. 자, 어느 곳으로 인도할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참 목자는 구덩이와 낭떠러지가 없는 안전한 풀밭에 누이고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많은 양들을 풀밭에 누이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주변에 맹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야 되겠죠. 다 펼쳐져 있는데 다 살펴야 되죠. 가서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둘째는 양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또 질서를 잡아야 된답니다. 지들끼리 엄청 싸운답니다. 그 셋째는 파리나 기생충이 없는 깨끗한 풀밭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이 옮죠. 병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풀밭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말씀의 풀밭에 누이실 때 악한 권세가 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목자의 심정으로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항상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양을 물가로 인도하려면 물살이 센 곳은 절대로 피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양은 온몸이 무거운 털로 덮여 있잖아요. 그 양털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털을 지니고 있는데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너무 무거우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은 물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한답니다. 혹시라도 몸이 젖으면 지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목자는, 참 목자라면 양들이 물을 마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물살이 막 빠르면 이렇게 돌로 다 막고 해서 빠르지 않도록,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 일도 목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그건 거죠.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 그래, 그때야 이제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겁먹고 도망치니까 하나님도 늘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만 된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늘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한없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도 즉시 우리가 쉴 만한 물가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시의 백미입니다. 백미.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딱 중간에 포진해 있는 거죠. 6절 중에 3절인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구절도 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왜 중요한지 봅시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한글로만 보면.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는데 영혼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러면 이게 어떤 영혼인지 알아야죠. 여기서 영혼은 네페시거든요. 네페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단어들을 보게 되는데 이 차이점 뭐였습니까? 루아우, 헬라어로는 푸뉴마. 두 단어는 육체가 없는 존재의 영을 의미하고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이 두 단어는 영혼이 있는, 육체가 있는 그런 존재의 영혼을 의미한다. 이건 진짜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생기를 코에 확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생기, 우리가 배웠던 하이네샤마라는 하이네, 살아있는 기운을 확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분명히 살아있는 육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 우리 이렇게 사람인데 왜 사람이 영이 되었다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이런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이 인간이죠. 처음 만든 인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인간은 분명히 이런 생령이었다는 거예요. 생령.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살아있는 영이라고 표현하셨다면 네펫이라는 단어는 육체가 있는 존재의 영을 의미한다는 이 뜻이 되잖아요. 그죠? 네펫이는 분명히 그래서 육체가 있는 영이다. 생령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신학 공부가 되는 거죠. 신학을 공부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네펫이와 이렇게 지금 타락한 후에 네펫이가 있는데 이 타락하기 전에 네펫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 하나님처럼 살던 존재였는데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인간의 타락한 영과 육을 다시 이전 상태로,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신다. 그게 지금 이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다시 옛날로, 타락하기 전에 그 존재로 회복시키신다.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다음 구절이죠. 그렇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위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구절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 해석하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참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거는요,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신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의 건강을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막 회복시켜. 근데 그 회복시키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자녀들 건강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내가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온전히 자녀들의 건강이잖아요. 내가 어딨어, 거기에, 내가. 우리도, 악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석을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놓고도 아무것도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일까? 또 연구를 해야죠. 이것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름은 무엇을 뜻한다? 존재. 항상 잊지 마세요. 이름이라고 나오면 존재입니다.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에 이 구절을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뜻이 야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뭐 이렇게 이름을 주었다고 해석하면 초딩도 아니고 그냥 유딩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유치원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끌고 오시면 아담은 각 동물의 존재를 규정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운명을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하세요. 그와 똑같이 아담은 모든 동물의 운명을 결정했고 각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그 생존 양식을 모두 정해준 거예요. 아담은 그런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그런 존재였다고. 그래서 이름은 곧 존재를 의미한다고 된 겁니다. 이름 지어준 그대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쓰고 내 이름의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이 나라는 존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라고? 내가 예수로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예수가 돼서 예수로서 기도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위해서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소생시킨 영혼.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은 그런 존재였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씀을 갖고 놀랄 이유가 없는 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절대로 폐하지 못한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다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신을 헬라어로 데오스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거라고. 아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받았다는 거는 즉 성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맨날 그 성찬할 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는 건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논리에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의 영을 가졌으면 마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죠.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너희가 아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그리고 마귀의 영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영을 받았으면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녀들. 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까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건 이단이고 우리 자녀가 다 그럼 사람이지 아닙니까? 내가 사람이면 내 자녀도 사람이지. 그 뜻이거든요. 그 뜻.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시를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을 소생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지금 다윗을 주장하고 계셔가지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소생시키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걷게 하는 길은 의의 길인 거죠. 의의 길. 의의 길. 우리도 몇 번 봤잖아요. 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길. 그죠?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시킨 후에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다. 즉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으로 소생시키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다. 정말 놀라운 시잖아요. 이 말씀에 어찌 놀라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분위기일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어떤 분위기일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시잖아요. 시. 다윗이 쓴 단어가 있는데 이 찰마웨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그게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어요. 태초로 들어가죠.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만드실 때 묘성과 삼성이라는 별자리를 만드시고, 저 별자리죠. 묘성과 삼성. 그 별자리를 만드시고 그 어둠의 공간을 빛으로 막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전체가 깜깜했는데, 우주 전체가 깜깜했는데 그렇게 그 공간을 빛으로 바꾸셨다. 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망의 그늘이 찰마웨트거든요. 이 찰마웨트, 이 사망의 그늘을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잖아요. 그 빛이 생명이라고. 그죠?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적혀 있듯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빛,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에 생명을 두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죽기를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따라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했기 때문에 더는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더는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해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가 뭡니까? 이거 악이야. 나쁜, 악한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제는 아무리 그 생명이 없는 곳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서 다시 소생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두 단어 다 모두 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왕.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면 이제 왕인 거잖아요. 자, 보시면 이게 주의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왕이 드는 홀을 의미하는 거지. 저걸 들고 있는 걸 지금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홀. 홀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왕의 존재를 상징을 합니다. 저걸 들고 있으면 왕인 거죠.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저거 지금 들고 있는 거 저거.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것이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로 소생시킨 그 하나님께서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심으로 인간을 안위하신다고 노래하는 거죠. 인간을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신다. 지금은 네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막 사는 것처럼, 너무나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겠지만 네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왕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도 배웠잖아요. 안식. 타락 이후에 고생하며, 정말 고생하며 살던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신다. 자, 이게 성경 전체의 지금 내용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고 또 나중에 이렇게 될 거고, 성경 전체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5절을 봅니다. 5절. 이게 지금 5절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전 같은 거예요. 우리 대통령 취임할 때 의전 받죠? 그 취임식입니다, 이게 지금. 그 취임식. 하나님으로 딱 만드시고 취임식을 시켜주신. 자, 5절 봅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성대한 의전을 베푸시는데 왕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무슨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이? 자,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얘기하는 진수성찬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런 상을 차려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어떤 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이 뭐냐면 슈란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성막과 성전의 상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왕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막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성막에. 제가 이 지금 사진은. 저 진설병을 두는 상. 요겁니다. 요 상. 진설병. 그러니까 병이 이제 떡이잖아요. 빵. 항상 떨어지지 않게 진설하는 그 떡, 상. 그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피조물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그때 배웠는데. 말라기서 할 때.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피조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진설된 우리, 저 빵이 우리라고요. 우리. 그래서 상한 거, 오래된 거 이런 거 바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늘 예수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그 자세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무튼 그 상이에요. 그 상.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원수 앞에서 지금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거죠. 이 상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상이잖아요. 이 상을 지금 우리 앞에 차려준다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겠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이제 왕의 식탁을 의미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 사울의 손자면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왕의 상을 베풀어주는. 그 백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인 거잖아요. 이게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거. 지금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왕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은 거잖아요. 무비보셋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을 받을 것이다. 왕의 상.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심. 그래서 이제는 기름을 부은 거, 기름을 붓는 의미. 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이제 봐야죠.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시킬 때와, 자, 성전에 그래서 구별할 때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구별해서 세운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을 보면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름을 붓고 뭘 세웠어? 제사장을 세웠죠.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오늘날 이제 목사와 같은 직분인데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래서 성령을 붓는다는 뜻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분명히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를 서두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너는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이고, 그 다음에 아멜볼라 사발세 아들 에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 이 세 개가 나왔죠. 지금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는 항상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뭐 막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나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곧 내가 곧 예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갖고 왔다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갖고 오셨다. 그래서 따라서 성령이 임한 우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따라서 기름 부음 받았다. 자, 즉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을 해야 되죠. 그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자,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어떻게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거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셨잖아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귀신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첫 구절과 똑같지 않아요.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 5절은요, 원수 앞에서, 사탄 마귀 앞에서 왕의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 대접을 하시고, 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자로 세우는 그런 의식을 노래한 겁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듯이. 그 정말 대단한 그 영예의 그 취임식. 이게 5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지금 넘친다고 하잖아요. 내 잔이 넘친다. 이 잔은 분명히 내게 주어진 잔이에요. 근데 내가 왕의 산에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부탁하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내가 순종해서 마신 그 저주의 잔.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영예의 잔도 마실 수 있는 것이지 그 잔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와 헤세드. 이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이 단어들 가지고 카페들 이름을 많이 져요. 토브라는 뭐 카페도 있고 헤세드. 토브와 헤세드 이렇게 지은 카페들도 있고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이 두 단어의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 토브 선함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저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죄인된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마지막 구절까지도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네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속성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선으로서 대적하고 그 다음에 죄인된 사람들을 인자함으로 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반드시 너를 쫓을 것이다. 여기서 따른다는 표현이요.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단어, 이게 추격하다, 쫓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반드시 너를 놓치지 않고 쫓아갈 것이다. 강하게 얘기한 거죠. 강하게.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뭐 어떤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반드시 라답할 것이다. 반드시 라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내 집에 내가 살잖아요. 내 집, 지금 여러분, 내 집에 내가 살잖아요. 내 집에 내가 살듯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사는 거거든요. 응? 그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가. 정말 놀라운 시인 거죠. 놀라운 시. 우리가 여지까지 봤듯이 이 시가 진짜 성경 66권을 시 한 편에 녹여낸 거고요. 또 어떤 글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넣는 거예요. 이 6절 안에. 그러니 시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 6절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쓰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사람이 쓴 것 뿐이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게 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게 돼.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물어요. 대체 사람이 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자,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주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내 발 아래, 만물을 다 내 발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 다음 구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앞에서 우리가 양의 특성을 보았지만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시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6절 마지막 이제 제가 정리할 건데, 자, 이 6절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봤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전혀?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했던 에베소서에서 봤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세요.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만물이 사람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만물이 사람 밑에 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는 사람의 머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를, 예수를. 나는 만물 위에 있고 내 위에는 예수가 있고, 근데 머리와 몸통이니까 그냥 한 존재고. 근데 내가 예수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예수라니까. 좀 의심하지 말고,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맨날 그냥 한숨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옛날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죠. 이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 나가 바로 나인 줄 깨닫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그렇구나. 난 이제 금방 이제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 소망을 회복하고 삶이 회복된 거죠. 삶이 회복될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